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나아갈 때에 창세기 19장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 또 심판받은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곳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여러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타락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도시로 상징되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모습과 또한 그 가운데 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롯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9장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몇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그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고 그 뒤에도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부지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영접하여서 멸망 가운데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욱 타락한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 주시는 음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한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마치 롯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롯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순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여러분, 이 질문으로 여러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묵상해 보면 저는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그의 미련과 욕심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조카 롯은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나면서 어느덧 큰 가업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서로 다른 곳으로 나뉘어서 정착하기로 했을 때에 롯의 시선은 눈에 보기 좋은 바로 이 소돔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는 땅에 눈을 돌려서 땅에 시선을 두면서 거주지를 그곳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온갖 죄악과 또 심지어 동성애가 만연된 죄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롯은 이 지역에서 더욱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이 성에서 지도층 인사로서 재판을 담당했거나 혹 그곳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구절 가운데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던 이유는 바로 그 땅에 살 때에 누렸던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처음 이 지역을 선택했을 때에 그 육신의 시선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 좋은 것들에만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의 마음과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처음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 민족들이 정말 크고 강성하다라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광야 가운데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또 물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고기는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인도했냐,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원망하는 참 이 미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때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 세상에 즐기던 것과 가치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때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롯의 아내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준 천사들은 이렇게 말을 먼저 이들에게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롯과 가족들에게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또 들에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는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이 롯과 그 가족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 천사의 말뿐이었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렇게 당부한 말조차 어기고 뒤를 돌아본 것은 바로 불순종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근본에는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에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집은 그 재앙을 피해 갔지만 불순종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집은 재앙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의 생각과 고집, 때로 우리의 무감각함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근본에는 불신앙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불순종에 머물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함께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롯의 아내를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롯의 아내를 기억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가진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즉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 34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두 사람이 함께 누워있더라도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는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롯이 구원을 받고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 또 불순종과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계속 과거를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길 원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시선을 두고, 세상에 즐겨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에 시선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있진 않은지,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묵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